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열왕기 하 12장입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려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TV를 보면 옛날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게 저게 뭐냐고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레트로 감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 레트로 감성이랑 옛날 물건들을 좋아하는 거죠. 옛날 음악이나 옛날 물건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는 그런 감정들을 레트로 감성이라 그럽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 물건들 보면 그 당시 사용했을 당시를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쉽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핸드폰이 흔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속도 안 했는데 놀이터에 가면 조금만 있으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명 친구들이 모이면 놀이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아이들과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시대의 분들이나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전화기를 표현할 때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전화기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기를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스마트폰이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받는답니다. 저희들처럼 전화기 수화기로 이렇게 받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핸드폰을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물건을 썼을까 또 궁금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선물 1순위가 핸드폰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씁니다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핸드폰을 써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아니었고 플립폰이라고 해서 밑에가 열리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심지어 단음, 벨소리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화면이 알록달록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녹색 배경에 까만색 점으로 된 글씨만 있던 그때의 핸드폰을 샀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핸드폰을 샀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폴더폰이 나오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된다거나 메신저를 쓴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 상상도 못했어요. 핸드폰을 통해 사진을 찍는다 아이고 세상이 놀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불편하게 썼었는데 그때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문서나 사진 같은 거 하나 주려 그러면 이 핸드폰을 컴퓨터에 꽂아서 핸드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로 옮겼다가 또 그걸 다른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또 다시 옮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 사진이나 뭐 하나 옮기려 그러면 여러 번 손을 거쳤었어야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문서든 사진이든 그냥 막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이어폰이 등장했습니다. 음악이라도 들으려면 유선 이어폰을 연결했어야 됐고,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이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아다녔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가 되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와이파이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뭐 와이파이 어디 터진다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몇 개씩 잡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을 때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가 궁금합니다. 엄마 어렸을 때는 뭐 지폐라는 것이 있어서 뭐 종이로 된 돈을 들고 다녔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블루투스 기능과 와이파이 기능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 블루투스가 통하는 그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그 와이파이가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만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인물은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인물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벗어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아스는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6대 왕이었지만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과 소통하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뒤에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칭찬하신 왕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악한 길로 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과 교통했던 왕이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였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소통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과 동맹을 맺고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문안하기 위해서 요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람을 따르던 장군인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자신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자가 이 요아스입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뭐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지 싶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낸 사람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 못해 익숙해져 버려서 감사나 감격보다 당연한 사실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는 왕의 아들입니다.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를 구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요아스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과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구원해준 사람, 이 요아스를 구해준 사람이 고모와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모부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할머니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7세. 1살 때 여호야다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6년을 왕으로 통치를 하죠. 그리고 아달랴가 죽자 요아스가 8대 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나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자 또한 그가 시간이 지나서 성인 왕이 되자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겼고 또한 그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애틋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배웠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실은 선해야 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행실과 성품은 착한 마음과 착한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행실은 악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연한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아스는 왕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나이가 130살입니다. 장수한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주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행실이 급변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인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행실이 얼마나 무너졌냐면 그는 자신의 은인과도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렇게 사모하고 수리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짓을 하며 하나님을 버렸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아스를 따르던 무리가 스가랴를 죽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인 요아스의 명령에 따라 그 무리들이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아스가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구해준 고모부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인 스가랴, 엄연히 따지면 자신의 사촌입니다. 그를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가 하느님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자 바로 그의 행실에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요아스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아스를 가리켜 변절자라고 말합니다. 변절자란 사전적인 의미로 절개나 지조를 지키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해버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최후는 너무 비참합니다. 이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죽던 그 해 연말쯤에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충분히 남유다는 그들을 막아내고도 남죠. 그런데 여기서 왕인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작은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를 암살하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부상을 입은 요아스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결국 요아스는 그 사람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그것은 요아스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요아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숨어 살았지만 여호야다의 교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초심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통계조사 가운데 충격적인 통계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어릴 적 주일학교를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블루투스 기능과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이 윤택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 초심을 잃어버린 이 요아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또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결단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십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가셔서라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초심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초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에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담았네 비는 마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여호와서와 같이 초심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아버지 그 감동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초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변해 하나님을 떠났던 요아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절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초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머물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